고린도후서 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바울 자신과 그가 말씀을 전해준 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대속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현대 심리학의 선전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견할 만한 유일한 곳을 알아야 합니다. 그곳은 바로 갈보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십자가 밑에 엎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칼집에서 칼을 빼낸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칼빈의 제한된 속죄의 교리를 반박하는 신약의 구절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헛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진리입니다. 또한 산자들, 그들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는 그 본질이 육신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만나서 서로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잡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 중심에는 그리스도와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4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충만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건물과 버스, 팜플렛, 현악 사중주, 합창단, 교과과정, 숫자들 이런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전히 육신적인 것이며 저주 아래 있는 물리적인 창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러한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척도는 그 사람의 외양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몸은 죽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새 생명은 영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죽을 시체를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역 모임은 오락이나 사교를 위한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아닌 자기 자신의 생각과 느낌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지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영화를 통해서 그 누가 진실로 구원을 받든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 중에서는 예수 영화를 통해서 훌륭한 성과를 거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근거로 설교하고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수업을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에서 진행하십니다. 그 수업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에 관한 원칙적인 사실들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성경적인 설교이며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나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표적으로 기적을 행하며 돌아다니시던 유대인의 메시아께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이나 거기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이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나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 아기 예수, 산상 설교를 가지고 허송세월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자신에게로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몸의 일부분이고 주님은 그 몸의 머리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뼈들 중에 뼈요 주님의 살 중에 살입니다. 이는 주님의 영이 저 우주의 은하계와 각종 별자리와 성운들과 행성들을 지나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해변을 따라 내 손을 잡고 나와 같이 지금 거닐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기에 내 안에서 거니시고 내 속으로부터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사람들과 육신을 따라 교제한다는 것을 알면은 그 사실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야 합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도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계십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사람들을 군인의 시각으로 보시기도 하고 화가의 시각으로 보시기도 하시며 잘 훈련된 보병의 시각으로 또는 사람들을 관역으로 보기도 합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을 그들이 지닌 잠재적인 위협과 관련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물론 아직까지 러크만 목사님께 뛰어서 덤벼든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군인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만일 그들이 목사님께 뛰어들 그런 기세가 보인다면 거기에 맞받아칠 준비를 늘 하고 계십니다. 화가로서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누군가를 눈에 들어오는 겉모습 외의 시각으로 보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십니다. 화가는 눈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에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누군가를 지나치시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외모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사실 좋지 않은 습관이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10중 8구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사물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늘 반대라는 격언을 상기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실패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물을 그런 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다룰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의 혼이라는 사실입니다. 훌륭한 구령자는 바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훌륭한 개인 사역자는 사람들을 개인이 아닌 혼으로 봅니다. 훌륭한 사역자는 개인의 체중, 신장, 체격, 성별, 인종 때문에 본론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잭 하일스가 구령자로서 성공한 것은 바로 그런 점 때문입니다. 잭 하일스는 개인적인 관심사로 혼들을 택했고 늘 혼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혼을 의식한다면 혼들을 구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심할 때 지나간 옛 것들은 그것들에 대한 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을 때 사물들에 대한 새로운 시야, 즉 전에 없던 영적 시야를 지니게 됩니다. 이는 자연인은 육신 안에 있고 그의 생각은 육신의 일들로 가득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암기해야 할 중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개인 사역에 사용할 수 있는 위대한 구절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카톨릭 신자들을 다룰 때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구절입니다. 언제라도 엉터리 같은 말을 듣고 싶으면은 어느 교황이든지 또는 카톨릭 교도든지 부탁해서 그가 언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또 언제 성경과 참된 기도, 전도지 배포, 포도주, 수녀들, 특권, 겸손, 진리 전달, 거리 설교, 복음 전파, 언론의 거짓말 태도 이런 것들이 언제 완전히 바뀌었는지 말해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카톨릭 교도에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카톨릭 교도에게 일어났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그것은 여러분의 모든 취향과 욕망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아이스티를 좋아했다는 이유로 구원받은 후인 지금 아이스티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심지어 사악한 마음가짐조차도 모두가 다 변한 것은 아닙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술, 담배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구원받기 전에 엽권훈련이라는 그런 담배를 태우고 나셨습니다. 펜사콜라 중심가의 길 모퉁이에서 엽권훈련을 태우시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으신 이후로 단 한 개피도 태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스모가스보드로 푸짐한 저녁을 드신 다음에 금전 출납기 옆을 지나치다가 엽권료 값을 내려다보기라도 하면은 옛날에 그 욕망이 되살아난다는 것을 러크만 목사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 한 값도 사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담배는 여전히 목사님의 육신의 호소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그 옛날의 육신적 욕망들이 모두 다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죄 짓는 것을 멈춘다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언제나 옳게 행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전에는 없었던 무언가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성품, 곧 사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영적인 성품입니다. 전에는 없었던 영적인 성품이 새롭게 그리스도인 안에 생긴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 갑자기 여러분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강한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100번, 1000번을 저질렀어도 괴롭지 않던 것이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을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에는 사랑하지 않던 것들을 사랑하고 전에는 정말로 사랑했던 것들을 미워하기 시작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이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좋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여러분의 인생 어딘가에서 여러분은 성경 공부의 진가를 인정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때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에서 담배와 술, 방종한 여인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기 시작한 때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것들 중에는 이따금씩 불이 확 타오르듯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영적 상황이 나빠지기도 하고 더 악화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여러분이 그 주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한 인생의 어느 때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때를 가리킬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꽤 좋은 증거가 됩니다. 로마 카톨릭 체제에서 자란 카톨릭 교도들을 다루는 최상의 방법 중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카톨릭 교도가 나는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생애에서 옛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그때가 언젠지 그때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반박하면 됩니다. 빙고 게임을 사랑하던 것을 멈추고 TV 막장 드라마를 즐겨보던 것을 멈추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기 시작한 인생의 한 시점을 가리킬 수 있습니까? 카톨릭 교도 가운데서는 100에 하나도 그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18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17절에서 말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등장하는 모든 새로운 것들, 곧 영적인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위 본문의 주제는 화해입니다. 화해는 논쟁하는 두 단체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주님과 사이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화해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화해를 이루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깨지기 쉬운 인간의 약함을 잘 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를 잘 아셨습니다. 서로 간에 불화를 겪고 있는 한 남자와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의 갈등이 너무도 깊어서 둘 중 아무도 먼저 말을 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니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면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임종하시려는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고 침대 맞은편에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 둘은 아무도 상대방에게 먼저 말을 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던 아내는 서로 화해하라고 그들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애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침대 곁에 서서 입 한 번 뻐끗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숨이 넘어가려고 헐떡거리던 그녀가 좌우에 있는 남편과 아들의 손을 붙잡아 가슴에 올려놓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둘은 죽은 여인의 가슴에 손이 붙들린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왈칵 울음을 터뜨리며 서로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의 상황이 바로 이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한 손을 하나님께로 뻗고 다른 손은 우리에게로 뻗어
죽으실 때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하나로 합치셨습니다.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세상에게 돌리셨다면은 이 세상은 아마 바삭바삭 타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화해의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화해의 말씀을 맡았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가를 세상에 전하는 일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한 우리 각인은 이곳 지상에서 주님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할로윈 복장을 한 어떤 불량배가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용서를 베푼다고 우리에게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바로 이 단어는 작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그리스도인 여러분 안에 사시는 한 합법적인 용례입니다. 20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1968년에 장로교 회의에서 새로운 신앙 고백을 발표했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기관들과 사람들을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화해시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성취하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즉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면은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간구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참으로 위대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에는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들을 지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와 너무도 밀접하게 동일시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사탄, 곧 장대 위의 뱀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속죄죄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격화된 죄가 되셨습니다. 즉 죄의 화신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장차 사탄에게 부어지는 것처럼 주님께 부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범해진 마귀의 죄까지 포함된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핵심입니다. 조나 라이스나 커티스 허스튼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이 경건한 존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또는 그 후에 그 잔을 마시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잔을 참으로 마시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시더라.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잔을 예수님께서 마신다는 뜻입니다. 라이스와 허스는 모두가 복음주의자였는데도 이 사실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성경적 학식면에 있어서 그들 중 아무도 훌륭한 학생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에 한 장 가득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죄의 하신이 되셨고 저주 자체가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